오늘 주실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0쪽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그저 말없이 기다렸습니다. 왕이 되기 위해 어떠한 군사적 행동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해치거나 암살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장로들이 자발적으로 다윗을 찾아옵니다. 자연스럽게 언약을 맺고 기름을 부어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자 블레셋은 긴급히 군사를 소집합니다. 블레셋 입장에서는 다윗의 통치가 자리 잡기 전에 공격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블레셋이 승리의 전리품을 자기 나라로 가져갔지만 이번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이 블레셋 우상을 전리품으로 획득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 전쟁을 통해서 매 순간순간 자신의 질문에 응답하시며 자신이 내디딜 발걸음을 하나하나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역시 다윗처럼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행여 우리가 놓여있는 상황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은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위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6장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긴 후에 법궤를 찾아와 예배를 회복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법궤를 찾아오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장막을 쳤습니다. 성막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이끌어가는 것은 십계명이 담겨져 있는 법궤입니다.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온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모든 이스라엘의 중심이 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그곳으로 법궤를 가져오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궤를 가져와 성막을 세우면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미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잃어버린 법궤를 찾다가 에브라다에서 법궤를 찾았을 때 너무 마음이 급한 나머지 그만 실수하게 됩니다. 법궤를 수레에 싣고 오다가 그만 웃사가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못하고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처럼 수레에 싣고 오다가 그러니까 세상 방법대로 하다가 낭패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또다시 다윗이 큰 교훈을 얻게 됩니다. 내가 왕이라도 내 위에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또 배우게 됩니다.
다윗은 나중에 오베데돔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말을 듣고 다시 제사장을 불러서 말씀대로 법궤를 어깨에 메고 다윗성에 장막을 치고 그 장막으로 법궤를 옮겨오게 됩니다. 이제 그야말로 다윗의 성이 나라의 중심이 되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완벽한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회복함으로 거룩함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17절 말씀을 보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고 화목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고 백성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뻐하며 자기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다윗처럼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에게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다윗처럼 은혜의 삶, 축복의 삶, 또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7장 말씀을 보면 다윗은 법궤를 찾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적인 회복, 하나님의 도우심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7장 1절 말씀에 다윗과 그의 나라가 평안을 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도 이런 평안이 찾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 임함으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나자 성전을 지을 마음을 먹게 됩니다. 다윗성에 법궤를 옮겨오기는 했지만 아직 장막에 법궤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단 선지자에게 법궤를 보관할 성전을 짓겠다는 자기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나단 선지자도 그것을 좋게 여기고 왕이 원하시면 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됩니다. 성전은 다윗이 짓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짓는 것이고 다윗이 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윗의 집을 지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 이 땅을 구원할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역사적인 안목,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적인 안목이 열려지게 될 때 감격하게 됩니다. 저 시골에서 양을 치던 목자를 불러서 이렇게 큰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게 됩니다. 다윗은 아무런 자격 없는 자신과 자신의 집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각에서 나온 성전 건축 계획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감 없이 수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고 행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는 참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시야에 하나님만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기 욕심, 자기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자기 생각, 자기 의를 내세웠다면 결코 이런 기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감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고 있고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달라집니다. 이제는 다윗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기도를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기도가 응답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 교회들이 세워졌고 여기에 광주 성안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영적 안목들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자기 혼자 잘 살기 위해 나의 안녕을 구하고 내 자식, 내 집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헌신하고 기도하고 섬기게 되면 여러분 우리 가정과 기업은 그냥 저절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하심이 꼭 저희들이 계획한 바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과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때론 구분되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구분을 잘 하지 못할지라도 저희들의 마음 중심을 아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저희들의 시야에 함께 계신 하나님을 늘 인식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저희를 붙드셔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먼저 열심을 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 생의 목적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주님께 기쁨을 드리며 주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소원을 품고 1,000번 연금드리는 임상훈 청년 강영재 강일호의 손길을 흠양하여 주시어서 삶의 순간순간 인도해 주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생일 맞은 사랑상구역 최입신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며 가족들이 화목하고 평안하며 자녀의 앞길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쁨 5구역 박일랑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가족들의 건강과 믿음 생활을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믿음의 성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 4구역 정은혜 장로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말씀 사모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 1구역 강주영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지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며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슬픔 당한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며 장례의 절차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